자, 한번 우리 같이 이런 복창을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어서 목사님들이 앞에 설교할 때, 자,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면 제일 싫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왜 자꾸 따라하라 그러고 왜 일어나라 앉아라 자꾸 이러는지, 그런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인간인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제목인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볼륨을 한번 높여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Thank you, God. 역시 국제적인 교회는 달라. 우리 같이 또 읽어볼게요. 그렇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 찬양으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혹시 악보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자, 오늘 본문이 넉 절만 읽었는데요. 이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생애를 쫙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05편입니다. 그 앞에 서론 부분 넉 절만 읽었는데요. 절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 찬양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렇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땡스기빙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식당 가서 이렇게 조용히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져요. 그래서 정말 땡스기빙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라. 대할 때자 얼굴 면자.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는 18절인 거죠. 언제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범사에 땡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쟁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제가 요즘은 이제 앨범을 조금 정리하고 있는데
앨범을 정리하다가 30년 전의 사진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줄 건데, 그냥 개인 가족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한 가정의 그냥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첫 번째 딸 낳고 두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아들이 몇 개월 안 됐으니까 91년도 사진이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만 30년 전 사진이거든요. 이게 저랑 같이 사는 여자하고 우리 애들 사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교 시절인데 이제 뭐 나이가 뭐 6살도 되고 10살도 되고 이제 커가지고 그러다가 9살 됐을 때 둘 다 2년 터울인데 9살 됐을 때 이런 사고를 한번 당해요. 2층에서 떨어지는데 계단에 떨어지다 보니까 턱을 찢고 입술, 지금 입술은 안 보이는데 입술 안에 잇몸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벌려서 잇몸을 꼬맨 거죠. 그래서 입 주변하고 입술은 이제 잇몸은 꼬맨 자국은 안 보이고 속을 꼬맸으니까 그래서 턱하고 주변하고 이 뭐 타박상, 뭐 찢어짐,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다쳤죠. 그래 어떻게 계단의 턱진 부분을 제대로 얼굴로 찍었으니까. 근데 뇌성마비 안 됐으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9살 때 1999년도에 유라시아 미셔너리 컨퍼런스가 있는데, 컨퍼런스 할 때 외부에서 강사들이 한 11분 오셨어요. 그래서 유럽과 동구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리스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제 유라시아 미셔너리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서울에서 오신 강사님들 식사 대접을 한다고 저희 집에서 갈비탕을 끓여놓고 소금이 없어서 딸 보고 엄마가 소금 사오라 그랬는데, 소금 사러 가다가 차에 그냥 소금 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뒤에 차 오는 것도 안 보고 길 확 건너다가 쳤어요. 그런데 깁스가 안 된다고, 깁스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니 철을 박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나와서 보니까 철을 박았는데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발을 들지를 못하죠. 이 철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비싼 거, 좋은 거예요. 메이드 인 이태리제 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릴로 뚫어갖고 4개의 드릴로 구멍을 4개를 냈거든요. 위아래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피가 계속 나오니까 곪지 않도록 드레싱을 해준다 그러죠. 가재 새로 갈아주는 거. 그래서 소독약 저거 뜯고 붙일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아이의 울음을 받아내면서 저걸 이제 갈았죠. 그때 유라시아 미셔너리 컨퍼런스가 쭉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강사님들이 이제 3박 4일 동안 대회가 열렸는데, 저는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맨 앞에서 앉아서 오리엔테이션하고 강사 소개하고 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77명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 저는 온전히 생각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 대회에 은혜 받는 데 집중되지 않고 병원에 가 있겠죠. 아이한테 가 있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렇게 큰 대회를 아테네에서 열어놓고 내가 준비위원장인데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오고 강사님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왔는데 헬라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전체 다 집행하고 수발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강사 대접한다고 했다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를 일을 맡겨놓고 나에게 이렇게 가정적인 어려움을 줘서 마음이 무거우면 되겠습니까? 앞에 앉아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뜨겁게 막 하는데 저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혼자 눈물만 나는 거예요. 너무 한심스럽기만 하고. 근데 내 마음속에 울림이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너 말 잘하지, 설교 잘하지. 남들한테는 범사에 감사라. 네가 안 당했으니까 남에게는 편하게 쉽게 다 얘기할 수 있지. 네가 설교하듯이 감사해야지. 좋은 것만 감사하냐? 안 좋은 것도 감사해야지. 그런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갈등 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눈물만 흘리다가 한번 입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애가 이런 대회를 열어놓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저 모양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억압감정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 뭐 계속 더 눈물만 나고 기가 막히고 답답하기만 하죠. 셋째 날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의 감정이지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괜히 뭐 꿈 봤다,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하냐? 속으로 감사하다니까요. 그러면 감사한금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 양반 또 돈 달라 그러는구나. 하나님하고 마음의 갈등 구조니까. 그래서 77년 가운데 알바냐 코소보 사태가 일어나면서 정병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알바니아에서 리퓨지 캠프 난민에서 급식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1,000불을 담아서 감사헌금, 이래서 난민들 밥 사주는데 보내라고 이렇게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눈물이 더 쏟아져. 뭐가 서러운지.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정말 감사하면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으니까 네 물질을 한번 표해봐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물질의 최선의 것입니다. 작지 않은 돈 1,000불을 하나님 앞에 리퓨즈, 그 난민들 급식소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라. 자, 감사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유카리스토, 에프하리스토 이렇게 말하는데, 에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좋다는 뜻이에요. 카리스토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죠. 카리스, 은혜, 은사 이런 단어 쓰죠. 선물이란 말입니다. 즉 감사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좋은 선물입니다. 자, 교통사고 났어요. 병 걸렸어요. 사업 망했어요. 근데 좋은 선물입니다. 그거 좋은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래요. 범사에 좋은 선물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받을 때마다 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다 보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선물로 받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글자를 좀 키울 건데 그랬군요. 왜 조선 왕조 시대 때 사극 보면 그런 말 쓰죠. 감축드리옵나이다 그러죠. 그렇죠? 감축 이런 단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축하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가 감축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 단어를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 Thanksgiving 추수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는 감사하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을 위해서는 축복하자. 힘든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돌보고 봉투 전달해주고 식량 전해주고 이런 거는 잘 하는데, 남이 승진되고 잘되고 대박나고 흔히 말해서 돈 잘 벌게 되면 그걸 좋아 안 하고 배 아파하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 그게 이웃 사랑인데, 이번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은 Thank you God, 이웃 사랑은 이웃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더 잘 되기를 축하해주고 잘 될 때마다 격려해주고,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싫어갖고 실쭉셀쭉해서 다시는 안 만나. 저 인간 내가 더 이상 도와줄 것도 없고 다시 얼굴 볼 일도 없을 것 같아. 이런 밴댕이 속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스기빙을 바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가짜 감사가 있고 진짜 감사가 있죠. 바리새인의 감사, 가짜 감사, 예수님의 감사, 진짜 감사를 이 구절로 실례를 들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즉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도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부활시킬 장면에 돌을 굴려놓으라
문을 열어라 그래놓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실행하셨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나를 위함이니라. 여기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들로 하여금 내가 생명의 주인 사망 권세 깨치는 자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감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혹시 잃어버린 감사 회복되고 형식적인 감사 다시 회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올바르게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고 몇십 년 지나다 보면 추수감사절 그러면 뭐예요? 또 돈 내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개척하고 10년이 넘도록 부흥회 한 번 안 한 이유가 부흥회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제 목회할 동안 제가 이제 은퇴하고 후임자가 오면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흥회 평생 안 할 거예요. 부흥회가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목사들에 의해서 나빠졌어요. 부흥회 그러면 또 목사님이 뭐 이번에 돈 좀 거둘라나 보다, 뭐 건축하려나 보다, 기도원 살라나 보다, 뭐 수양관 지으려나 보다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원천 봉쇄,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말 심령이 부흥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잔치로 벌어지는 게 부흥회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는 의미로는 하고 싶은데 이미 여러분들의 배경 속에는 그런 배경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순수하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야 원천 봉사하는 건데 나쁜 거죠. 왜? 구더기 무섭다고 평생 장 못 담궈 먹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좀 불행한 교회 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잃어버린 감사 어쨌든 회복했는데 추수감사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돈 다 하나님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몇 푼 드리는 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내가 필요해요. 기도원에 갔다가 어떤 형제가 만났는데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디어 가지고서는 사업을 잘해서 돈 이제 벌리면 첫 월급부터 목사님 교회에다가 11조 할 거고요. 돈 벌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봤어요. 형제, 만약 하나님이 형제의 재능을 통해서 얻을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재능 자체를 원하신다면 어떤 결정을 일생에 내리겠는가 하고. 그죠? 어제도 누가 헌금하겠다 그래서 교회는 못 가지만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구자를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주보 사진 찍어서 교회 부자만 보내줬거든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돈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돼야지, 절대 봉투에다가 돈 담는 것이 추수감사절로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하지만 헌신예배라는 걸 하죠. 뭐 남전대 헌신예배, 여전대 헌신예배,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헌신예배 하죠. 헌신예배하면 뭐 다른 교회 다녔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뭐가 생각나죠? 헌신, 몸신자, 내가 주 앞에 헌신 충성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오늘 헌신 예배니까 헌금 준비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굴절돼도 지금 상당히 굴절됐는데 이 굴절된 걸 제 혼자 잡을 길이 없어서 손 안 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잡아야 되는 거죠. 헌신 예배라며. 근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뭐만 드리죠? 헌금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나는 땡스기빙이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가 아니고 그 호주머니는 하나님이 오히려 채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금 같은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산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대면하여 주의 얼굴의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출애굽시켜라,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 나가서 왜 내보내냐, 뭘 할 거냐? 내 앞에서 절기 지키기 때문에.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돼? 야, 여호와가 누구냐? 난 그 목소리 듣고 이스라엘 못 보낸다. 난 여호와 몰라. 이스라엘 보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이제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안 보내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진멸하실까 봐 두렵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도 출애굽의 이유가 노예 생활 너무 힘들어서 프리덤, 자유를 위한 막연한 해방이 아니라 so what, 꿈 넘어 꿈처럼 자유 넘어서 그 자유로 뭐 할 건데,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목표는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이거예요. 출애굽한 이유는, 내 백성을 보내는 이유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배 자리에 이끌어내는 거예요. 애굽 속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속에서 어둠의 영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광야로 오롯이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그늘막조차 없고 비와도 처마 하나 피할 길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태양과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 포기하면 전염병으로 너희 인생도 포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배와 어떤 그 삶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코로나 시대가 올 때 모든 성경 구절을 총 다 읽어서 재구성하고 유추 해석해서 봐도 어디에도 이걸 피해서 도망가서 교회 모이지 말고 비대면 영상 대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허락한 구절들이 없더라고요. 제 해석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올 때,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천재지변이 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어떤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삶을 주 앞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납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 우리가 절기를 잃어버렸고 제사를 잃어버렸고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염병이 오고 칼이 오고 천재지변이 오고 전쟁이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대면하여 그의 얼굴을,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시거나 돌리시면 그건 예배를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은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우리 몸이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땡스기빙의 절기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생애에 처한 각자의 상황이 다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시다시피 3대 절기가 있죠. 매년 3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6월절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오순절 또는 77절,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수장절, 추수 저장하는 절기, 한 해 끝자락에 가서 지금이 딱 이때죠. 추수감사절.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했고요. 저 수장절은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대력으로 말하게 되면 7월 15일 이후부터의 8일 동안, 8해 동안 첫 번째 안식일과 8회째 안식일을 통해서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제사 지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끝냈고 또 광야 생활에 들어갔는데 아직 이 출애굽기 23장의 메시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온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수장절을 지키려면, 맥주절을 지키려면 농사를 지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23장은 아직 여호수아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40년 뒤에 첫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수확이 나왔을 때 만나가 끊어졌어요. 40년 만에. 그러면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언제 지킬 수 있어요? 저 예언은 출애굽 1년 3개월째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38년 9개월 더 뒤에 가야 나올 얘기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내가 추수해서 농사해서 풍년 줘서 고마워서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해 동안 은혜 주셨고 월급도 지위도 높아가고 보수도 많아졌고 뭐 풍성했고 감사해서 드리는 게 추수감사의 절기다. No. 그건 세상적 가치 기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시기적 원리로 우리가 예배하였더니 풍년을 주셨더라, 이겁니다. 이 절기에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년을 주셔서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더니 추수감사의 풍년을 하나님이 주셨다. 시기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수장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 광야에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수장절을 지키죠. 아마 저랑 같이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저 사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가는 데마다 자료를 위해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초막절 때는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야외 캠핑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생활이 있고 애들도 불편하고 전기 상하수도 시설 없고 문화시설이 없잖아요. 부엌 싱크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천막 하나 치고 살면 이게 여간이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천막 가림막 쳐놓고 초막절을 저렇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러니까 짝퉁 초막절이죠. 아주 편하려고. 워낙은 광야에, 그 이유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서 먹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그것을 메모리,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약간 고생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감사하구나. 요거를 리마인드 시킬 목적이었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베란다에다가 천막 짓고 짝퉁 땡스기빙 이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뭐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초막절, 수장절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주로 이런 초막절의 은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1960년에 영국의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보스턴 밑에 그 지역 이름도 플리마우스라고 또 똑같은 이름을 붙였는데 그 플리마우스에 1621년도에 도착하죠. 그 102명이 출발했다 그러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44명인가 죽고 58명이 남았는데 그 58명이 세운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게 58명이 세운 나라입니다. 저는 이런 히스토리를 읽다가 보면 우리 교회 수준 정도 되면 미국 같은 나라 하나 세우겠다. 그렇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세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나라를 세우더라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냥 망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 놀랍죠. 그래서 미국은 그 절기를 Thanksgiving이라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에서 미국에 사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냥 들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제일 큰 절기가 사실은 부활절도 성탄절보다도 미국 사람들의 전 민족이 이동하는 고향으로 가는 제일 큰 절기는 이때고요. 그래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서 땡스기빙 감사해서 막 대방출, 창고 대방출해서 물건 제일 싸게 사는 날. 뭐 한국도 이제 요즘에 그 흉내내는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박싱데이라 그래서 뭐 박스에다가 뭐 다 주워 담아서 사가는 1년에 제일 바겐세일 크게 하는 때가 박싱데이.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러는데 이게 다 땡스기빙, 단어 그대로죠. 이걸 한 단어로 붙여서 씁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마우니까 나 혼자 독식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상대를 섬기겠다. 이 단어 속에 giving이에요. taking이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갖는 게 아니라 giving이에요. 베푸는 거예요. 왜? thank you는 giving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의 절기는 이미도 아시다시피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이삭을 자를 때도 남겨도 모퉁이까지 베지 않고 또 나달도 일부러 흘리고 다 탈곡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성경의 규례로 다 나와 있죠. 그러나 58명이 미국을 건설했는데 하루아침에 건설된 건 아니죠. 추위와 싸우고 이질, 설사, 풍토병에 또 좀 이제 전쟁심이, 영웅심이 강한 인디언들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인디안 편에 서인 사람은 미국 사람이 나쁘다 그러고, 또 이렇게 텃세를 부렸던 인디안들 때문에 또 백인 우월주의 사상 갖는 경우도, 하여간 뭐 민족적인 그런 감정의 역사나 흐름은 있지만 어쨌든간 고난과 역경의 세월 속에서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예배당을 지었다고 스토리에 나오는데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퓨리탄들이죠.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뭐 교회를 지었다 그러죠. 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각 가정들, 움막들을 지으면서 1년의 농사 이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땡스기빙을 지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왔는데, 어쨌든 감사의 열매가 과정이 있기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죠. 역경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돌인데 금입니다. 저 속에 뭐 모래 속에서도 돌 속에서도 금이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금광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3년 전에 2018년도 호주 광산에서 금광이 하나 나왔는데 이 사이즈가 56억 원이에요. 자, 여기 56억 원짜리입니다. 제가 우리 회갑이라고 경신고등학교 동창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금반지가 있는데, 제가 은혜가 안 돼서 안 끼고 다녀. 여기 KS라고 학교 교패 마크를 해갖고 금반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금반지가 뭐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그냥 이게 110만 원짜리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게 이게 11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거 반짝거리면서 이쁘니까 그냥 110만 원인데, 저기 있는 사진의 이 그림을 보고 이거를 56억에 사라 그러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이 돌을 용광로를 통해서 분슬문을 제거하고 황금, 순금만 추출하지 않는 금은 저 돌 자체로는 56억의 가치를 아무도 환산해 주지 않습니다. 적어서 용광로 맛을 봤을 때, 흡사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저와 같아요. 그런데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재련되는 거죠. 풀무에서 금을 단련함처럼 요셉을 단련함. 오늘 본문 시편에 그렇게 후반절부터 보면 써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단련 때문에 풀무불을 맛보지만 그 풀무 때문에 결국은 황금이 되고 순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귀한 보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자세, 대처하는 방법 분명히 성서적이기를 바라고요. 어떤 속에서도 어렵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싫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저건 미국에서 온 절기라 그래가지고 한국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음력 8월 15일을. 뭐 그렇게 해도 나쁜 건 아닌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왜냐하면 그 성경적인 것 추수감사절은 뭐가 배경이고 유래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배경이고요. 뭐 한국 역사 아시는 분들 알지만 이 한국 추석은 조상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성묘, 제례, 제사 이런 데서부터 추석이 유래됐기 때문에 즉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조상신이냐, 좀 쉽게 말해서 참신이냐 우상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조상을 우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우상은 아니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우상시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을 없이 한 데서 우상 숭배를 우리가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혼합된 것이 기독교 가운데 천주교가 그렇죠. 뭐 일제시대 때도 국민의례이지 신사참배는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이런 양자 간의 신학적인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게 됐을 때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성서적 근거에 의해서 땡스기빙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추석처럼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풍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경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사뭇 다르다고도 우리가 이해는 해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것 저런 건 무시하고 우리 거는 우리 거다 뭐 지키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한번 그렇게 시도도 해볼까 하는 생각하는데, 정말 수장절 기간 때 해마다 달라집니다.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사이로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유대 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년 유대 달력을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팔아요. 뭐 나드 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옥합 이런 것들을 파는데 거기서 달력을 매년 구입하는데 그 달력에 보게 되면 초막절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땡스기빙 주일로, 수장절 주일로 지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어쨌든 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 자,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궁정에 들어가라는데 그 예물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수식해서 연결돼 나오는 표현이 아름다운 예물, 거룩한 예물, 그 예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이 돈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여러분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뻐 보이면 돈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이 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고요. 글쎄 잘못 배웠다 그럴까요? 어디서 배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괜히 이런 간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좀 겁은 나는데 그냥 할게요. 저는 추수감사주일 매년 36만 5천 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려요. 하루 1,000원씩 계산해서 그냥 한 해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그런 의미로 오메가의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365일이니까 그냥 365 곱하기 에다가 더하기 해서 000 붙여서 그냥 36만 5천원을 매년 추수감사일 날 이렇게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알파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 예배와 동시에 사실은 그 1월 1일 영시가 지나면서 예배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해 첫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이기도 해요. 우리가 송구자가 앞에 붙어 있지만 영신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36만 5천 원을 감사헌금 목재 송구영신 예배 헌금에 봉투에 넣어서 드려요. 오해는 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들 1년에 2번 36만 5천 원씩 헌금하라는 뜻이구나. 난 이렇게 오해할까 봐 좀 염려스러운데 그건 제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뭘 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65만 원 내려는데 저 때문에 36만 5천 원 낼까 봐 겁나서 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날이 없게 하시고 365일이 다 주님의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요구해요. 그 생명의 주인 앞에, 시간의 주인 앞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죠.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셨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송축하라. 은택 잊지 말라. 죄 용서받았고 병 고쳐주시고 파멸을 속량하시고 관 씌워주시고 소원을 만족케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번제, 짐승 드렸죠. 신약의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보 순서처럼 말씀, 기도, 찬양, 그렇죠? 그러면 지상교회를 떠나서 이제 천상교회로 여러분들 올라가실 겁니다. 천상교회에 올라가시면 또 천국에서는 예배 스타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약 예배, 신약 예배, 천상 예배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미 계시록 4장에 미리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관을 씌우신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관, 영어로 크라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한국말로 관, 면류관, 왕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관인데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가 받는 게 관이에요. 이게 라틴어로 코로나라고 하는 거죠. 이후로 나를 위하여,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의의 코로나 예비되었다. 그 주님이 재판장날 그날 나에게 코로나를 주실 것이고 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주의 나타나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코로나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단어의 개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한국말 속에서의 코로나가 갖는 명사의 미닝이 왕관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나와서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딱 마패처럼 들이대면 모두 엎드려서 그냥 경배하고 끝나버리고 올 수도 시켜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은 코로나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코로나 이 시대에 코로나 받는 게 우리 목표라 그러면 미친놈 소리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명사에다가 바이러스 이름에 굳이 그걸 붙인 이유가 있겠죠. 그거 붙여서 지금 뭐를 성공해내고 있죠? 성도 예배 죽이는 거, 배교 신앙자 만드는 거, 이거 성공하고 있죠. 지금 사탄이 계속해서 22개월째. 이거 다 속고 있는 거죠. 교회도 속고 목사도 속고 단체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목표는 코로나 받는 거예요. 왜 코로나를 받아야 되냐 하게 되면 천상교회, 자, 구약 예배, 신약 예배, 천상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24장로들이 있어요. 12지파, 12사도.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순서가 뭐예요? 자기가 받았던 코로나 보좌 앞에 드려요. 이 왕관 내가 쓸 게 아니라 왕관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소서 받으소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그리고서는 찬양하면서 이게 천상 예배인데 여러분이 앉았어요. 보좌 있고 12장로가 둘렀어요. 여러분이 성도로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결국 믿음을 지켜서 코로나 받으셨어요. 그거를 천상교회 가서는 이제 예배 수반에 내려놓는데 여러분이 코로나가 없으셔. 구원 못 받은 거죠. 구원받은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없어요.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관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없겠죠, 여러분은. 이만큼 코로나라는 명사가 중요한 예배 단어입니다. 천상교회 예배 단어예요. 근데 바이러스 이름을 사탄의 어떤 의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넣어가지고 22개월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하고 있죠? 교란시켰죠. 생스기빙을 통해서 이 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좀 심한 말로 지금 코로나를 예배하고 있고요. 코로나를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왜? 대체가 됐다고도요. 예배의 대상이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대면 대체 영상으로 커버링 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99%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다 된다는데 너 혼자만 안 된다고, 네가 뭐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신학 지식이 수요 깊은 것도 아닌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죽은 다음에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읍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코로나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성경의 코로나라고 하는 명사가 토탈 69군데가 나옵니다. 구약에 49군데가 써 있고요. 신약에 20군데가 써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찾았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전부 다 라틴어와 한영 대조 성경처럼 라틴어와 한국말 성경으로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전부 다 검색해서 다 찾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 주님은 코로나를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마지막 날 그 코로나를 우리에게서 회수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 높임을 받으시는 이게 예배 프로그램이고 순서예요. 금년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예배와 감사를 받으시고 영혼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3절 끝부분에 있는 빨간색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또 연만하신 분, 우리 제1연장자였던 우리 정영수 권사님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우리 또 이제 최연한 권사님도 연만하시고 또 우리 김봉순 권사님도 연만하신데 우리 모두 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최연한 권사님하고 우리 김봉순 권사님은 3절을 조금 더 힘차게 한번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3절만 읽어볼게요. 시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끝으로 여러 성도님들에게 생스기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들들, 여러분들의 딸들, 여러분들의 일터,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을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도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